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영적 전쟁에 뛰어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본문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같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왜 사사기 본문을 하필이면 뽑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본문을 뽑은 이유는 지금 이 사사기 본문이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적실하게 어울리고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며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식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이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 대적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사는 영어로 이제 judg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판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뭐냐 했을 때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좀 사실 재판하는 모습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성은 판사였어요. 판관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주제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무나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꺼주세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사사기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분히 못 누리면서 살까? 왜 이렇게 빈곤하게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고민이 많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이 사사기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안식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성도들이 못 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가 필요했듯이 영원한 대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금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금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좀 약간 우울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1장부터 16장까지의 패턴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합니다. 배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배교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막 고통받아요.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금 안식을 이들이 누리게 되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다시 타락이에요. 다시 배교입니다. 그리고 배교하고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구원받고 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타락하고 이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제자리에서 돌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은 상태는 1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이때 제일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기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어긋나기 시작해요. 삐끗삐끗하면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려갑니다. 배교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이.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아주 난처한 처지로, 비참한 처지로 점점 더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이들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에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주 이상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판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쭉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 초반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모습을 쭉 깊이 있게 보여줘요. 미가 집안의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12지파의 내전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실마리를 제공하죠.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실마리는 뭡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대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쭉 보게 될 거예요. 좀 우울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다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인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창이란 요단을 건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무적이었어요. 무적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 빼고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이때 패배한 것 말고는 안 져요. 한 번도 안 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강대한 족속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막 위아래로 북방 연합군, 남방 연합군 막 해서 막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싸우는 족족 다 이깁니다. 한 번도 안 져요.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막 태양이 막 골짜기 위에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그리고 막 그냥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민족들이 막 지리멸렬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는 없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났으면, 대단한 인물이면 싹 다 점령해버렸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왜 대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요단강 건넌 지 좀 되지 않았나요? 싸움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다 점령 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악한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진멸하고 너희 앞에서 몰아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주지 않고 천천히 점차 얻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 바로 아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너무 빨리 거기에 점령하면 그 땅이 비어 있어서 악한 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그 악한 짐승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를 입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번성해서 퍼져나가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은 빈 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악한 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이들이 오히려 고통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점령하는 속도를 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 점령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점령이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그들의 그 기업을, 각자 영역이 있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거든요. 그 땅을 먼저 배분해 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배분을 해줘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배분받은 땅을 그 맡은 그 족속이 가서 마지막 끝내기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 가서 그 남겨진 싸움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전쟁의 양상인 거예요. 이 전쟁을 이제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다시금 여쭙는 거예요. 뭐라고 여쭙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들었을 거예요. 기도해서 들었든지 뭐 아마 기도해서 들었겠죠. 우림과 둠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줬을 거예요. 안 나오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럽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지금 이 첫 번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전쟁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뭉쳐가지고 12지파가 함께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지파별로 싸워야 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겠다.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다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나머지 지파들도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또 이 싸움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에게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남은 일은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싸움을 벌이고 맡겨놓은 금메달 따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유다는 아주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영적 싸움에 뛰어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명령하셨으니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싸움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들은 거룩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니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으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진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열심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힘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아유, 내 인생 왜 이런가? 하나님 도대체 날 왜 그냥 이렇게 냅두셨는가?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돌아보시는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자기가 좀 채워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함께 복을 누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거리낌없이 비판합니다. 아주 그냥 그것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그것을 그냥 가슴 아파하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조차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바꾸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싶은데 너무 졸립니다. 피곤해요. 가정을 회복시킨다고요? 제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아주 그냥 말을 안 듣네요. 저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엉터리예요. 맨날 제 속을 긁어요. 온전한 가정이요? 무슨 온전한 가정이요? 저는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안 바뀌면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문제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이요? 직장 생활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직장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세요? 먹고 살려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거룩한 삶을 살고 술을 어떻게 하고 뭘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목사님은 바이어를 만나 보셨어요? 그렇군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는 문제도 교회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이 맨날 상처를 주고 저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보세요. 저를 따돌리는 것 같으며 막 아주 문제가 많아요. 아이고. 전도요? 전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얼굴 딱 보세요. 전도가 되게 생겼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면 맞아요.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1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 10,0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안 바뀌는 이유요? 예,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막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10가지, 100가지 막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참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봤자 또 죄를 지을 것 같고 가정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전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잡고 있어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패배주의에서 당장 벗어나야 되겠어요.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싸워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장 벗어버리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가요?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패배주의를 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아시나요?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성공시킨 분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막 맡아서 하려고 그럴 때 주변에 그 부하 직원, 제가 이분 기독교인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하 직원들이 늘 많이 하는 얘기가 있었대요. 밑에 사람들이. 뭐라면,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해보려고, 그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때 이 정주영 회장님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해봤어? 자네 해봤어? 말했더니, 해봤어. 안 해보고서 왜 그런 얘기 하는가? 여러분, 지금 저는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자기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전도가 안 될 것 같다고요?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꺼내보셨나요? 응?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고 하면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고 적당히 그냥 하는 신용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쏟고 전심전력해서 뛰어들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바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된다고 속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패배주의, 싸워보지도 않는 비겁한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도 없는 거예요. 구구절절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를 주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질만한 이유는 너무 많아요. 이들은 체격도 작았고요, 전쟁도 훨씬 못했을 거예요. 무기도 더 후진 걸 가지고 있고요, 꽂은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 전술, 이 사람들 뭐 전략 전술 잘 모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강대했고 거인족이었고 무기도 좋았어요.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조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이 이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길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을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좀 알고 이 싸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줬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넘겨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우고 못 싸우고의 승리 여부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누려라. 싸움을 싸우고 그 승리를 쟁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것은 믿음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합니다. 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네가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벌림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이 영향력을 상실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엉터리 같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싸워야 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같이 싸움을 벌이고 또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형제니까요. 그들 함께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데 우리 혼자 싸울 게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주님은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연합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세요. 지금 다 보시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누가 좀 이렇게 약해진다면 내버려두지 마시고 딱 붙들어서 같이 좀 일어나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이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누가 좀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일으켜주면 되잖아요. 누가 좀 무지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넘어지는 자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서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야 되겠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베색이라는 쪽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단강 이 옆쪽에서 이 베색이라는 곳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좀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냐 이렇게 하면 가나안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들이 좀 이해가 돼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형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그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가나안 땅인데요. 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산줄기가 이렇게 쭉 위쪽으로 척추파처럼 이렇게 쭉 강과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뭐 영적인 의미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지형을 위로 올라가서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제 올라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베색이라는 곳에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줘 버리세요. 완전히 넘겨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데 베색이라는 곳에서 큰 전쟁을 벌여서 몇 명을 죽입니까? 10,000명을 죽입니다. 10,000명.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죠. 현대전에서도 10,000명은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별로 뭡니까? 이 머릿수도 많지 않은 이 전쟁에서 10,000명이 한 번 전투에 10,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거의 괴멸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아주 강력한 왕을 만나는데, 그 왕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베색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 아도니 베색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막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막 밑쪽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걸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아주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탁 붙들어요.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아우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얘가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요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뭘 짚지 못하잖아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비참한 처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이 예루살렘까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장면을 막 해석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는데 좀 이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거 너무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깔끔하게 죽이면 될 것을 뭐 아도니베섹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응?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거 볼 때 이미 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에, 잔인한 문화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아래에 아도니베섹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은요, 이 전쟁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분명해집니다.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진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성격의 전쟁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종류의 죄가 그 가운데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들을 지금 진멸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도니베섹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도니베섹이 한 그 악한 행동에 맞게 적절하게 보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름으로써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악독한 행위들을 갚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아도니베섹은요, 70명의 왕들을 이렇게 했어요.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하고 가만 내버려두는지 아십니까? 자기 상 앞에서 개처럼 아주 비참하게 그 상 아래에서 먹는 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즐거워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기의 강대함을 자랑하고 그걸 보면서 막 교만하게 있었던 게 아도니베섹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겁니다. 유다는 이 악한 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도록 끌고 다니다가 끝내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도니베섹처럼 우리를 무릎 꿇리고 그 밑에서 그냥 힘들게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도니베섹과 같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은요, 우리를 무릎 꿇리고 무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력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적당히 멈추고 뒤쫓는 신용만 하다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끈질기게 살아서 움직이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겠어요. 그것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를 붙들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짓밟아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우리의 건강과 삶을 망가뜨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온갖 종류의 방탕한 습관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도니베섹 같은 자들,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그 악한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 버려야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술이 문제입니까? 술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나요?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을 끊어야 되겠어요. 술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박이 문제입니까? 도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박을 끊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겠습니까? 욕심이 문제입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되겠어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의 안전하고 복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고 있을 겁니까, 그거? 뻔히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아도니 베셋 같은 죄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 쫓아가가지고 엄지손가락도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남겨놓지 말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들, 그냥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가야 돼.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반목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 혹은 정치입니까? 정치? 정치 얘기? 우파 좌파? 혹은 뭐 옛날에 있었던 서운한 마음들인가요? 서운한 일들? 뭐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하나됨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가락을 자르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붙들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싸움을 적당히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유다 자손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친 이후에 그의 엄지를 끊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릅니다. 아도니 베색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잠깐 쉴 법도 해요. 야, 니네 수고 많았다. 10,000명이나 죽였어. 성공했어. 우리 잠깐 머무를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텐트 치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안 끝나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또 싸웁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강대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또 그 밑에 있는 드빌 거민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아마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이제 세 명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인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낙 자손인데 거인족입니다. 근데 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유다 자손을 유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 족속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 어디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12정탐꾼이 정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막 거기 포도가 엄청 크고 이런 걸 다 보는데 이제 충격적인 걸 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버려요. 거대한 거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니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그 후예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막 3m 이런 거예요. 3m. 여러분 체육만이 2m 몇입니까? 2m 20 몇이죠? 2m 30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체육만이 우리 옆에 서면요 싸워볼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최홍만하고. 그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최홍만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그런 애들이 3명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했던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그렇게 강력한 족속들인 겁니다. 그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헤브론 땅에 이들이 딱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유다 족속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잠시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멈칫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싸워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강대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걱정을 끼치고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들었던 강대한 족속이 거기 딱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쯤 해가지고 싸움을 멈추고 포기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들에게 아마 그런 큰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 우리 싸울 만큼 싸웠어. 많이 점령했어. 10,000명을 죽였잖아. 예루살렘도 점령했거든. 근데 굳이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 거인족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아우, 저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야,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와의 싸움은요, 치열하고 힘든 싸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싸우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은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해내는 거예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정복시대 가운데도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강력한 거인족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도니베섹의 이야기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모든 악한 영적 대적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너무 치열한 싸움이라서 싸우면 고통스러울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죄된 습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유다 족속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전도요, 언제까지 뒤로 미루실 거예요? 언제까지? 저도 압니다. 가족전도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같은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가족이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걸.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지금까지 충분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싸움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 싸움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 깊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갈렙이고, 두 번째는 온니엘이고, 세 번째는 악사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강력한 거인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다족 속의 지도자로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이 헤브론 땅에 있는 거인족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진출이 좌절되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여호수아랑 갈렙은요, 한평생 이게 그냥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이게 아주 한이 됐을 겁니다. 아주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나이가 85세거든요. 이 85세나 되어가지고 좀 더 지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마지막 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헤브론 땅,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지만 제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갈렙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요. 이 헤브론 땅 점령한 이후에 전쟁을 벌인 곳은 바로 드빌이라는 곳이었어요. 기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헤브론에서 약간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 이제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재밌는 제안을 하죠. 뭡니까?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간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악한 용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공주를 이렇게 주겠다 했던 그 왕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온니엘이 거기 점령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이 본문 보면서 엉뚱한 데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뭐 왜 딸을 상품으로 거는가? 그렇죠? 악사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악사 의견은 왜 무시되는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악사가 누구랑 결혼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요? 지금? 악사가 누구랑 사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 가는데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뭐 어쨌든 그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딸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은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또 지금 갈렙이 이 악사를 팔아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랑 결혼시킨다 그랬으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자신의 기업을 쟁취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 그런 영웅적인 인물에게 이제 그런 인물과 결혼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이걸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갈렙의 모습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헤브론 땅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완전히 다
자신의 것으로 삼기까지, 그것을 다 차지하기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걸 완성시키겠다,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많아서 직접 뛰어서 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해라. 그럼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후계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갈렙의 열정, 갈렙의 그 뜨거운 마음,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말이죠, 헤브론 땅에 있는 강대한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점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한 가나안 성읍들을 다 점령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려고 하는 갈렙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갈렙은 평온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전하게 안온한 말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족의 산지를 요구했고요. 85세나 되었으면서도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믿음으로 기럇세벨을 점령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고 끝까지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여기 갈렙은 85세 거든요. 85세. 지금 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는가? 85세. 이 중에 85세 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말을 마세요. 이제 해봐야 되겠어. 이제 싸워야 돼. 이 영적 전쟁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만하세요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도 나가가지고 지금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 죽기 직전까지 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지경을 넓히고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그 부족함을 충분히 그는 느꼈을 거예요. 이제는 손이 마음대로 안 올라가고 말도 제대로 생각처럼 안 되고 발도 생각처럼 잘 안 띄어졌을 거예요. 뻔해요, 뻔해. 관절이 아팠을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대한 성읍들을 내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약했어요. 언제는 안 연약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렙의 이런 선포를 듣고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온니엘의 믿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갈렙의 조카였는데 동생 그나스의 이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조카의 조카. 그가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다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거는 이거 누가 먼저 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냥 누가 먼저 점령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착순 이런 건데, 선착순이라 그러니까 그럼 그냥 먼저 달려나가 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럇세벨을 이 갈렙이 이렇게 딱 악사를 걸고 이거 점령하면 내가 이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사를 배우자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싸움을 독려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은 거인족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싸워서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현숙한 아내를 얻으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 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싸움은 그냥 진짜 아주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는, 사실 선착순이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깃발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령하려면. 근데 그렇게 가다가 제일 먼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벽을 점령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다리 걸치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뭐 올라갈 때 제일 위에서 제일 먼저 칼 맞을 수 있거든요. 막 난전을 벌이다가 이제 그 중에 10명이 막 사다리 걸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치열한 전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기꺼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땅을 쟁취해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을 싸운 결과 이 성을 점령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예요. 이 온니엘은요, 적당히 뒤로 빼서 눈치를 보면서 이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용감하게 앞장섰고요, 적극적으로 기랴세벨과 전쟁을 벌였고 결국에는 그 성을 점령해냈어요. 이 온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온니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구색이나 맞추면서 뒤로 좀 물러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만큼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남들만큼만 하려고 그랬으면 뒤로 물러나 있었겠죠. 그래서 한 3-4번째 서 있다가 이제 갔겠지. 안 그랬다 이거지. 그는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결코 성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뭐처럼 표현해요? 마치 우리가 침공해가지고 점령해야 될 어떤 지역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마치 전쟁을 벌여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뒤로 엉덩이 빼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보조나 맞춰가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공하듯이, 그 산지를 쟁취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적당히 하면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사의 믿음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온니엘과 결혼한 악사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악사가 이제 이 어디입니까? 기랴세벨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거기 점령했으니까 거기로 갑니다. 근데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샘물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말하죠. 이제 우리 이제 가니까 아버지에게 밭을 좀 구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밭은 목초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목초지. 그래서 목초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잘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버지에게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하죠. 샘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밭을 달라 그래놓고서 왜 샘물을 요구하는가 했대. 이제 샘물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되니까 그 샘물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악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좀 욕심꾸러기처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악사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악사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칼빈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악사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뻔뻔한 허영심이 가득한 여인,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악사는 아주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다, 아주 욕심꾸러기다,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참 재밌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남편인 온니엘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담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갈라지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악사의 모습을 나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기조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쟁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싸우고 쟁취하고 얻어내고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했고요.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온니엘도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온니엘을 누굽니까? 악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도 똑같은 본문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수아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아주 힘있게 점령해 나가는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악사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있게 지켜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셈을 요구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악사가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은 악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허락해 줍니다. 선물로 줘요. 그러면 악사는 어떤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좀 볼 때 악사는 자신이 가게 될 기랴세벨 땅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기랴세벨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고 그 기업을 풍성히 누리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잘 정착하여 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가정과 후손들이 그곳에 잘 자리 잡고 계속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 샘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쟁취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양보하지 마세요. 한 번 얻었으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것을요, 무슨 헌신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어떤 죄된 습관을 좀 없앴습니까? 예, 그러면 양보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지역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좀 평안이 좀 찾아왔습니까? 다시는 똑같은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내세요.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복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깁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왜 뒤로 밀어놓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웠습니까? 좀 교회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요, 교회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더 부흥하도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하고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 뛰어들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